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본문이 너무 짧아서 다 웃으시던데,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요 십계명을 살펴보다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 오늘부터 다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글자 수나 또는 돌판의 무게를 생각해 보아도 한 돌판에 다 적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판 2개에 나눠서 적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림이나 영화를 보아도 모세가 자신의 키만한 큰 돌판 하나를 끙끙거리고 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 손에 돌판 하나씩 들고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려놓았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든 돌판에는요 어떤 내용을 기록했느냐고 추측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4번째 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왼편에 있는 돌판에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즉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 중 2번째 말씀, 즉 10계명 중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너희는 살인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에 보면 죽인다는 말이 한 가지 말이 아닙니다. 3가지 말입니다. 헤미트라는 말이 있고요, 하라그라는 말이 있고 라츠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츠흐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물론 살인하다,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라는 의미의 말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라츠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들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시다고 2손 딱 들고 나를 죽여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인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군대도 가지 않고 총도 들지 않고 양심적 거부, 군대 거부 신앙, 군대를 거부한다, 양심적 거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내 가족을 죽이려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에게 손 놓고 있으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총을 들고 나도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대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살인하다는 뜻의 라츠흐라는 말의 의미는 보호받아야 될 공동체의 일원을 살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물을 살인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은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더 심도 깊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람 죽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깊게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꼭 손을 들고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깊게, 심도 깊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심도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인생길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될 인생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더 심도 깊게 풀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동기를 먼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니 절대 마음에 미움을 품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경우에 보면요, 우연히 때려 죽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먼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미움과 분노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던 게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도 아니고 동생을 왜 때려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나 제물에 문제가 있었겠죠.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누구 탓을 합니까? 동생 아벨 탓을 합니다. 저놈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담고 살기 시작합니다. 걔들이 어느 순간 그 미움과 분노가 자라서 동생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손에 피 묻히지 말자고 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가서 거기서 죽으라고, 다른 사람 죽으라고, 손에 죽으라고 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시작이 어딘지. 우리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했다는 거예요. 늦게 난 자식이라고. 또 그 어머니를 라헬이라고 사랑을 해서. 걔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과 분노가 자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단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이 아무개라는 청년이 망치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때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망치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때려 죽여서 그 시신을 유기했다가 들통나서 잡혀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건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그 이시라는 청년이 몇 살이냐면 25살이었는데 형편없는 행실에 막 깡패 같은 아들이 아니라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명문대라고 하는 K대를 다니는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가정도 불우한 가정이 아니라 아버지는 직업군이었고요, 장교로 은퇴를 했고요, 전역을 했고, 어머니는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비록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전도사 자격증까지 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전도사 자격증까지 딴다고.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시성을 가진 청년이 부모님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죽였다? 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뒤에 조사한 내용을 봤더니요,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왜 죽였느냐?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엄격하였다는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에 대해서 반발과 미움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자기를 계속 형을 하고 비교하면서 푸시했다는 거예요. 너도 잘 형처럼 똑똑해라 말을 자꾸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만 잘해주고 나는 이러고 자꾸 형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속으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언젠가 보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아버지한테 많이 혼이 난 날 돌아서 나오면서 창고로 가서 망치를 꺼내가지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움이나 분노를 담아두고 사면요, 결국 그 분노와 미움이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잠언 2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성도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행악자라 할지라도, 나를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분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있죠.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싸울 일이 있죠. 그런데 그 화를 절대 하루 지나서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가 지나서까지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살면, 그래서 분을 내고 미워하고 살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싸우더라도 하루 넘기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말씀만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권면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다툼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기 이전에 화해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보하면요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피해보시면요 그것 때문에 손해보시면 하나님 알아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먼저 화해하는 일을 쓸 때 우린 미워하며 분노하며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결과에 주목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야만 살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시체가 눕혀져 있어야만 살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마음의 동기에 주목하시며 그 마음의 동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은 직접 죽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미움이나 분노를 품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며 사십니까? 저 왼수 덩어리 귀신은 뭐 먹고 사나 그러면 사십니까? 가족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미움을 분노에 품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잘못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신다면, 주변의 사람들의 미움을 품고 사신다면, 그것도 바로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된 것도 바로 살인죄를 저지르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녹아지며 화해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예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욕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욕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은 그것도 살인죄로 여겨서 지옥불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라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가라는 말은요,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머리가 빈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머리가 빈 놈아, 멍청한 놈은 우리가 하는 욕에도 속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육실할 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 멍청한 놈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 똑같이 얘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죽인 것도 아니고 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뱉은 욕설이 상대방의 마음에 담겨져서 결국 그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살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90년대 유명한 탈주범이었던 신창원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면서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소년원에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만,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지자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흉폭해져서 결국 강도짓을 하다가, 하루는 강도짓을 하러 들어갔다가 주인과 마주쳐서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닐 텐데 유명한 이유는 뭐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부산교도소에서 교도소 화장실을, 그 새창살을 새톱으로 잘라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요.
장장 며칠 동안 안 잡혔느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907일 동안 안 잡혔어요. 2년 반 동안 안 잡힌 겁니다. 그건 3년 동안. 그것도 안 잡힌 것도 안 잡힌 것도 더 기가 막힌 것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100건 이상을 저질러서 9억 8천만 원 가까이를 훔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로 유명합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요, 잡고 보니 그의 품 안에 명단이 하나 나오는데 그 명단이 뭐냐? 자기가 만나면 죽여야 될 이름들이,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로 유명했습니다. 잡히고 나서도 다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게 안타깝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잡히기 전에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뒤에 이제 조서를 받으면 한 이야기인데,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게 들었다. 그런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하며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5학년 때 선생님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했냐?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지고 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나에게 소리를 쳤는데, 아마 월사금이나 뭘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뭐냐?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지고 왔으니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여러분, 이 신창훈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저주 섞인 욕설이 결국 그의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욕설을 듣는 그 욕설, 결국 그 욕설 한마디, 이 쌍놈의 새끼라고 하는 그 욕설 한마디 때문에 그의 생명과 함께 그에게 희생된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죽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라는 시가 있습니다만 그 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전반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시의 내용처럼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기분 나쁘다고,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팍 내질러 버리는데 그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죽이지 않지만 그 영혼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말 한마디라는 시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은 이런 다른 사람을 살리며 변화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서랍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항상 욕설과 같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 화평을 이루는 말, 사랑하는 말, 사랑을 하는 말을 희나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애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분 나쁘다고 말 함부로 합니다. 내 기분 상한다고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상처받고 영혼에 상처받는 말들을 함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난 뒤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람을 죽여놓고 뒤끝 없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린 또한 성령의 역사로 내 입술에서 욕설은 사라지고 사람을 살리는 덕을 세우는 말들이 나오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인이라 하면,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요, 직접 손으로 죽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살인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인죄 안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를 담고 살면 그것도 살인의 시작이라고요. 꼭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욕설로 남을 격동케 하고 그 영혼을 짓밟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변화되는 주의 성도가 되셔서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 상처받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가 아물게 하는 자로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집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셔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그게 살인의 시작이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내가 뱉은 욕설이 상대방 마음에 담겨져서 결국 그 영혼을 파괴하니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상처받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아무는 사람으로, 나와 같이 있으면 회복게 되고 나와 같이 있으면 화평케 되고 나와 같이 있으면 즐거워지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